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끝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또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왜 요한이 이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글을 쓴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보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꼭 앞에 수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리고
견고해야 마땅하지만 미혹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또 이렇게 미혹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미혹을 이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과연 미혹할까? 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까? 그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사탄 또 마귀라 불리우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존재를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닌데 어찌되었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인 줄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짓말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곧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 정말 그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알고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너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 오늘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때로는 여러 사람을 지칭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존재를 딱 내세워서 적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많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대상으로 한정 지어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대상만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 또 그 대상만을 조심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어떤 자기 정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또 예수님 당시에서는 가룟 유다를, 또 그렇게 성경에서 저주받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다가온 것은 아니고 베드로처럼 굉장히 충만하다고 하는 그를 통해서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께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틀러라든지 어떤 대상을 앞에 세워놓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저 사람만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이 성경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런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어느 한 대상을 지칭해 가지고 그만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23절 24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분명히 미혹을 하는 것이 그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 마귀는 단수가 맞지만 그들은 자기 정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고 또 환경을 사용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뱀으로 올지 유다의 모습으로 올지 베드로의 모습으로 올지를 이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생활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 마귀 하나의 존재를 자꾸만 염두에 두고 교황이 마귀다. 교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정 지어서 이제 교황 외에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대상을 놓고도 말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하는 모습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2절 본문하고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가 적그리스도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4장에 가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곧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느냐? 바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요한 2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끊임없이 예수는 우리와 다르다. 내지는 예수의 그 공로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예수의 공로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시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예수가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기 위해서 가연설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께서 눈에 보이시고 먹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보였지만 사실은 환상 같은 것이다. 예수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로 갔지만 이제 이렇게 예수가 육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피 흘림인 자체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해서 예수는 우리와 같이 출생도 똑같고 정욕의 정말 태생으로서 나는 근명의 사람인데 그가 남달라서 조금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육체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가 죄 있는 사람인데 조금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결국 쫓아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임하셨다는 것은 피 흘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육체를 따라 혈통을 따라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게 하는 것들 결국 마귀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분명히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신다. 때와 기한은 너무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다 말씀하시고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또 역사적으로 많이 속았음에도
사람들이 그런 시기를 말하면 다 신령하다 말하고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강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왜 미혹이 될까? 그 뒤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우리 한번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미혹되게 했을까? 요한도 오늘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결국 미혹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미혹하는 사람들, 미혹당한 사람들 가만히 두실까? 그 내면에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아직도 불의를 쫓아 행하려고 하는 이 뿌리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있는 정말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했던 그 원수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과 대적할 힘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화 해놓고 그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존재하는 한 바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이겨내고 내 신앙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대목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같이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비록 가장 충만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할 때와 또 원수에 속아서 정말 주님의 일을 이렇게 거스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감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영감이 있게 하사 정말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내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이 지속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이제 또 수술받게 되는 우리 김진 집사님 언니 김진애 씨 정말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